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의 행적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웅전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안 좋은 부분, 별로 사람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은 잘 빼버리지만 성경은 어떤 사람의 행적도 미화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졌던 신앙과 삶의 모습 또한 사역, 그들의 인격 전체까지 아주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또 실수한 것, 또 실패한 것, 심지어 범죄한 것, 때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움까지.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성경입니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있는 경전의 내용보다는 성경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그래서 좋은 점도 또 단점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움까지 다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이 이제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의 신앙과 인격, 삶의 모습, 사역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쭉 상고해 오면서 그가 참 실수했던 부분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의 실수보다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은 좋은 점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기자들을 통해서 쓰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많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잠시 정착을 해서 있는 동안은 그들 12지파를 이제 4등분해서 갈라서서 이제 지내게 하면서 텐트를 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에 모세가 텐트를 하나 만들어서 매일매일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 응답을 받고 난 뒤에는 모세가 나가면 모세의 시종이었던, 비서였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나간 후에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는 그런 아주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흥망성쇠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살고 죽는 것,
화를 받고 복을 받는 것, 잘 되고 못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인생 전체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우리는 너무 급한 마음에서 사람을 먼저 만나러 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을 찾아가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다, 도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먼저 가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에요. 또한 사람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일터로 맨 먼저 가게 됩니다. 일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일해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또한 내가 하는 일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내 삶에 장애물이 있을 때도 그 장애물을 이제 거두어 주시고, 또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평지처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모세의 보좌관으로 성실하게 섬기며 그의 인격과 지도력을 키워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모세와 같이 갔던 것을 보게 돼요. 모세와 같이 갔다 그랬거든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갔던 것을 보게 돼요. 함께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것은 단순히 같이 갔던 의미보다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본 거예요.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 그것을 눈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그는 배운 거예요. 모세가 믿는 하나님, 모세의 그 인격,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가 목회를 배운 것이 미디안에서 40년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었고, 수많은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외부의 대적들도 많고, 백성들조차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력에 어게인스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배우게 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이것을 잘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지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배운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만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저 부분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지도력을 쌓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임종이 가까워질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느냐, 여호수아를 세워서 모세에게 그에게 안수하고 지도력을 위임해 주어라. 그래서 그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될 때에 그에게 좋은 장점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또 하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보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보는 관점이 사람 중심의 관점, 사람을 중심에서 보는 눈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중심에서 보는 눈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는 관점, 또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과 상황의 관점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도와주신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가능하다. 그것을 알고 정탐을 하고 나서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도 와서 보고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다 안 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인생이 끝났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한, 그 사람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에게 여러 가지 실수도 많지만은 이렇게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110세가 될 때까지 건강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사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은 피를 흘려야, 싸움을 해서 얻어야 될 그런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어요. 이제 나이가 110세가 되어서 세상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아이고 이제는 죽는가 보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라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이렇게 세겜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세겜으로 불러서 1절에서 13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잘 이제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그런 설교를 23장에 이어서 계속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왜 하필 세겜인가? 여호수아가 세겜보다 더 좋은 지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세겜으로 그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랬거든요. 세겜은 성경을 찾아보면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했던 지역이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성경을 찾아보면 세겜 지역이었어요. 또한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거기서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결단했던 장소가 어디냐? 세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세겜이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세겜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중에 어디 지역이었어요? 세겜이었어요. 세겜 땅, 그곳에 정착을 하게 만드시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는 이렇게 나의 아버지 데라, 나의 할아버지 나홀이 우상을 섬겼었는데 거기서 살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를 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단을 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신 곳이 세겜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감사의 제단을 또 쌓은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제단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돼요. 그 세겜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제단을 쌓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어린 양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 감사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을 때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수르광야를 거쳐서 3일 길을 갔는데 목이 마라서 물이 있는 곳을 보니까는 마라의 쓴 물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던지라. 그 물을 다시 떠서 마시니까 그 물이 너무 시원하고 좋은 물이에요. 모세가 그곳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 불렀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치료받을 일, 고침받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것,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진 것,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한 것, 우리의 육신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쓴뿌리가 있는 것들,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기 와서
예? 모세만, 아브라함만 여호와 이레, 모세만 사용하는 단어가 돼서도 안 돼요. 아브라함만 사용하는 단어가 돼서는 안 돼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예. 아말렉 족속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열심히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드리는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유서 깊은 곳에서 여호수아는 지도자와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섬김을 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고, 네, 또한 에서와 야곱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셨고, 홍해바다 앞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이제 육지처럼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의 그 기간을,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 내용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시대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23장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자기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고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건강을 주신 것도,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 것도, 주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설교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인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인도하신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베푸신 사랑이 크다는 것을 얘기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11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를 귀하게 쓰셨던 그런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부터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하고 선택하라. 그 유언적인 설교를 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24장 마지막 장인데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2번, 3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